저희들은 계속해서 새벽 이제 예배 때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선이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1장 우리가 초반부에 읽었지만 2장 내용까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즐거움과 안정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즐거움, 쾌락, 기쁨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또 거기에다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가 인간이죠.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남부를 끝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에 참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허전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십상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조지 버나드 쇼, 이분은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글을 새겼습니다. 우물쭈물 살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자기의 묘비에다가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묘비에 글을 썼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의미와 목적이 없으면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심각한 우울증은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기쁨만 쫓아가다 살 존재가 아니라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17세기에 프랑스가 낳은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전자계산기를 발명하고 그의 이름이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고 또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에 취해서 향락에 빠져 있을 때 31살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가슴 속 깊이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을 느끼면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접고 그의 최고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팡세를 그때 썼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또 그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에게서 끝난다라는 그 고백을 함으로써 바로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 삶의 최우선이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인생이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그 나머지 의식주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오늘 역대기 말씀은요, 사무엘 상하 말씀과 그리고 열왕기 상하 말씀을 마치 반복하고 또 이제 보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역대 상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역대기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실수를 기록하기보다도 바로 그들이 예배와 성전에 집중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역대기 상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역대하 말씀 1장 2절에 기록되어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지는 삶의 원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그가 살아가면서 먼저 예배가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왕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그가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1장에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일상적인 예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예배입니다. 바로 소위 일천번제라고 불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제사,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솔로몬은 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된 이유가 바로 왕으로서의 책임감, 어떻게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다스려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시작되어졌고, 또 그래서 그는 이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르게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 그것을 원하여서 바로 이 1000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짐승 전체를 남김없이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또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고백하는 것이 번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사는 특별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1000번제라고 하는 이 전무후무한 이 제사,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강렬한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서 이 제사를 먼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그렇게 큰 스케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그 의미가 결코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작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제단을 쌓는 사람이든지,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몇십 명이 드리는 이러한 예배이지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혹은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만났을 때에 드리는 모든 예배들, 그 예배들이 결코 그 의미가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러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심지어 큰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그 시작은 예배였습니다. 그 중심이 예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 정신이 점점 이 시대에는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한 주를 시작할 때에도,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어떤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이 신앙 정신이 흐려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면서, 또 삶의 크고 작은 일을 만났을 때에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사건 속에 파묻혀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우선은 항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보다, 자신의 명예와 존귀함보다, 건강과 죽음보다, 체면과 사랑보다 예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일에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우리 성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입니다. 자, 솔로몬의 1,000번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1,000번째 가운데 드려진 그 솔로몬의 중심,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은 지금 일생일대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순간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딱 주시는데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로또 1등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남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이제 오늘 당장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은 하루를 더 살거나 한 달을 더 살거나 1년을 더 살거나 하는 그 생명을 구하시겠죠. 직장인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대기업 취직을 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차를 원하거나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하거나 배우자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런 기회가 올 때에 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러분,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와 지식,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학습해서 얻는, 습득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워서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분야에 지식을 쌓게 되면 전문성을 갖게 됩니다. 전문성을 갖게 되면 전문가가 되어지면은 또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원리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갖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와 지식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가고 백성들을 다스려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성공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식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또 자신을 향하신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들을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백성 전체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은 자신의 성공과 존귀함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맡기신 왕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지금 알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이 지식은 그냥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 때 갖게 되는 그 세상에 대한 통찰력, 분별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마음입니다. 그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혹은 가정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리더로 서 있습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바르게 아는 그 지식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그 지혜가 있어야만 그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탐욕스럽고 잔인한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그 사람은 착하지만 공동체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꾼 목자 같은 그런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뭔가 한 가지를 구하라 하시면 바로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면,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다 더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정의 리더로 세워져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부와 재물이나 영광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성전이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웁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보통 왕들은 왕이 되면은 자기의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화려한 궁을 짓고 군대를 재편성하고 세금 조세법을 바꾸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물론 궁궐 짓는 일도 합니다. 근데 그 순서에 있어서 성전이 우선인 거죠. 성전 짓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궁궐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갈 때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성전과 궁궐을 함께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 마음 중심에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발견되는 것이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교회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매서운 추위 가운데서 가족들이 거할 거처를 먼저 마련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교회당을 먼저 짓고 그 다음 순서로 각자의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추위 속에 떠는 가족과 그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몸소 행동으로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춥다고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자녀들에게 아니야, 네가 먼저가 아니야, 우리가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야. 그래서 그 가운데서 위기의 순간에서 교회당을 짓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먼저라는 이 짧은 이 문구를 그 자녀들에게 평생에 각인시키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런 순간에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입니다. 조금 나은 사람은 그래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가하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백성들은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멋진 집을 지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 지금 때가 너무 어렵습니다. 형편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우선순위 문제는 단순히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는 삶에 있어서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저택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 여주인이 겁에 질려서 혼자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슴에 품고 나오는 것은 모든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석 상자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얼마 뒤에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저기 창가에 아이들이 있다. 그 여주인이 보니까 자기 아이들입니다. 내 아이들 소리쳤지만, 불 속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발을 동동구리면서 몸부림쳤지만 불이 그 아이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엄마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귀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건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에 이런 낭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매사에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나와 가족들이 나중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전과 궁궐을 함께 완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먼저, 나는 나중되는 그런 우선순위를 꼭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솔로몬은 공동체가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이제 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후람 왕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답장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이 후람 왕이 솔로몬에게 편지하면서 당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솔로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삼으셨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도 바로 그 연유에서 바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죠. 그런데 이 후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위치, 삶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이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좋은 환경과 좋은 자리를 주시고 누리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라고 지금의 환경과 물질과 자리를 주셨다라고 그것을 믿고 있고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그분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웃을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이 우선입니까? 이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이고 나와 이웃을 비교했을 때에 그 비중은 같지만 이웃이 먼저라고.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공동체를 더 하나님께서 우선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웃과 공동체와 나에게 있어서 그 우선순위는 바로 공동체가 먼저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백성들이 먼저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먼저이듯이 자기 자신은 나중이듯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우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자신의 개인의 어떤 희생이나 손해를 감내하면서라도 그 공동체를 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들 아닙니까?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아름답게 삶에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신앙보다 공공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공동체의 이익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앞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안전을, 유익을 먼저 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때로는 비폭력적으로 항거하고 때로는 교회 역사 가운데 보여진 것처럼 손에 총과 칼을 들고 항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죽음을 불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이었던 19세기 믿음의 거장이었던 앤드루 보나 목사는 그의 생활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둘째는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셋째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삶의 우선순위가 이상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독특한 삶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와 세속적인 사람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은 오직 한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쏟아 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 버나드 쇼가 자기의 묻은 묘비명에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묘비명에다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묘비명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하고 성전을 우선하고 공동체를 우선하고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묘비명에다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 문장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잘 산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우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선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취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우선하면, 예배를 우선하면, 공동체를 우선하면, 성전을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수없이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여서 이 시대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도 완전히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